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때 되면 알곡과 쭉저기들을 다 나누고 가라지를 나눠서 버릴 것들은 싹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고음가루와 곡식과 믿음의 소산은 아니지만 다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시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이게 노아 네 집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노아 네 집의 구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까지 다 약속에 실어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줘버리는 거예요. 그 남은 자로 추수하게 돼요. 남은 자로. 그걸 걷어줄 때 노아 네 집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노아 네 집이. 원타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 아니고 그들도 한 열매에 나타나겠지만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곳에서 진리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노아 네 집이 구원입니다. 노아 네 집이 우리 집안 식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네가 있는 지경에서 거둘 열매를 거두겠다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는데 너를 통해서 거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폐한 땅에 샘이 마르지 않게 샘물이 나와야 그 황폐한 땅이 적셔지게 되고 그 적셔진 땅이 되어야 무너진 것이 성벽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때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왜 그러면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하냐는 거죠. 아니, 요셉에게 꿈을 보여줘가지고 하면 될 텐데 왜 바로 왕의 꿈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두렵게 떨게 하면서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두려움에 쌓였을 때 신이 감동한 요셉을 통해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왜 바로 왕에게 그 꿈을 주느냐? 이 땅에 추수를 하려면 여름에 타작마당에 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곡식을 따다가 걷어가지고 딱 땅에 가서 벼를 말린 다음에 두들겨서 그냥 이 껍데기를 벗기고 또 벗겨서 키를 가지고 흔들어서 껍데기를 날리고 알고 걷어들이고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작업.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건세는 잠시 세상 임금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세상 권세를 줘가지고 그것을 다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들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보여줘서 그때만 허락을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알고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허락한다면 이미 그 일을 이룰 자가 없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출세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싹 거두어 자르시는 거예요. 거둘 때 세상 임금의 머리가 돼서 세상 임금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면 이게 이제 물질이 풍요하고 다 썩어서 나중에는 거기 거둘 게 없어. 다 썩어서. 그걸 거두면 다 썩어가지고 벼가 다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추수하려면 요 바로왕 세상 임금이 있어야 돼. 그 세상 임금에게 두려운 이것을 계시를 줘서 그 세상 임금이 두려워해. 이 꿈을. 아니 그냥 뭐 세상 건에 다 가졌는데 뭐 꿈 때문에 무수한 일이 뭐가 있어요. 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줄 꿈은 자다가 또 깨고 일어나고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게 하나의 꿈이야. 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그랬을 때 이것을 풀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의 건세, 그 머리가 되려면 그가 풀 수 없는 것을 풀어줘야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의 진리가 풀어져 있지 않은데 성경이 풀어진 자 전 세계가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무슨 교단부터 해서 떠드는데 그들은 세상 임금의 꼬리예요, 꼬리. 그 밑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풀어주려면은 이제 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가 이 묶인 것을 풀어주게 되면 세상 임금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자기 때를 알게 되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이 고센 땅도 예비하게 하고 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부의도도 시키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때만 그것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흉년이 오는 바로 시기. 40자가 이제 비가 내린다는데 우리는 지금 40자의 비가 내리는 바로 그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근데 지금 보세요. 안타까운 것 중에 제가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직은 어린아이예요. 다들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길을 열리지만 삶의 행동은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좁은 길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놔버리고 이제는 방주를 준비하는 의의 직분의 사명에 내가 필히 꽂혀야지 다른 어떤 것도 다 부수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급박하게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다.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점점 40주야를 가까워 갈 때는 흉년이 다가올 때는 이제 더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안 깨워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있는데 마음과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광풍을 붑니다. 분명히. 그걸 불지 않고서는 아무도 일어나 나올 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자는 준비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 방주가 뭔지 모르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하는. 저도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갈 겁니다. 제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가면 갈수록 이제 더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아마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제 말씀으로 더욱더 다가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준비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말씀이 길을 보여야 돼요. 말씀을 담아서 정말 진정한 빛이 나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될 준비돼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좋은 이삭이 나오게 되고 또 흉년 기간이 되면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세상 이들이 타락되어 있는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굵은 벼슬 입고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셉에게는 바로의 꿈을 풀어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니엘에게는 2300주야라는 계기를 또 줘요. 2300주야. 그러니까 지금 40주야라는 개념 안에 2300주야가 들어가 있는데 이 2300주야 역시도 마지막 때 일곱 나팔 재앙의 시기에 일어날 계시예요. 근데 이 2300주야라는 의미는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있는데 자 노아의 때 보니까 뭐 40주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니엘에게는 2300주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2300주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결국은 2300주야라는 그 시기적인 계시는 마지막 때 성소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함을 입게 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계시하는 말씀. 그 성소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입는 그 시기가 2300주야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2300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 성소가 완전히 정결함을 입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 땅에 세운 제단은 귀신의 초소가 되고 일곱 산의 머리가 앉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제단은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성소가 완전하게 정결함을 입는다는 것은 그 귀신의 초소가 완전히 멸망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2300주야라는 2300주야. 그럼 2300주야는 아까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 후면 40주야 비가 내린다. 지금 2300주는 뭐예요? 일곱 나팔 재앙의 시기, 그 시기 안에 2300주야의 그 시점이 모든 이 땅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은 이 땅의 성전 위에는 적그리스도가 앉아있어요. 마지막 그것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회파.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제단은 완전하게 회파시켜버려요. 왜? 적그리스도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다니엘에게 먼저 계시를 줬지만 2300주야다. 그러면 주야니까 하루 24시간이니까 2300주야다. 그러면 6년하고 한 3개월 이렇게 돼요. 6.38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는 7년 흉년의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흉년에. 7년 풍년 그러고 우리가 2015년부터 2022년 또 흉년은 2022년 나팔절 이후부터 2029년 이렇게 그 두한신년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 시기로 계산하니까 2029년 뭐 3월경 이렇게 대략 2300주에 대한 시기가 나와요. 그 시기가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야.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일곱 나팔 재앙의 시기 중에서도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 때 일곱 대적 심판이 임한다. 일곱 대적 심판. 일곱 나팔 재앙 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일곱 대적 심판이 임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 일곱 대적 심판 중에서도 여섯 번째 대적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대적 심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시온의 지상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2029년 속죄절에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런데 2029년 3월경에는 이미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적그리스도가 앉아있는 이 땅의 제3성전이 땅의 성소들이 귀신의 처소들이 다 전부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폐허가 되어버려요. 폐허가. 지금 그 얘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계시의 확증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에 대한 시기를 얘기해요. 그 한일에 대한 시기가 바로 마지막 7년 흉년의 안식년 때를 얘기해요. 그때 시기는 뭐예요? 일곱 나팔 재앙의 시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의 시기. 그 재앙의 시기를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사람으로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그렇게 정하게 되는데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헤롯 성전이라든지 이런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황금돔이 서 있는데 그 황금돔을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니까 중동 전쟁을 선포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미운 물건 뭐예요? 제3성전을 얘기한다. 날개를 의지해 쓴다는 게 뭐예요? 세상 임금 적그리스도 마운드당 일할 건재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힘으로 서게 되는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 두 짐승 쏟아지게 되는데 요때가 언제? 요때가 2300주야의 계시야. 요 시기가.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 이 땅의 제3성전은 황폐하게 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일어나면 요때가 여섯째 대적 심판 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고구나. 지금 이 부분이 보면 중동전쟁과 황금돔이 서 있는 계시와 또 제3성전이 다 지금 함축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해요. 지금 시기적인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시기를 알면 지금 노아의 때 계시한 말씀이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시기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한 시간을 계시하고 있어요. 동일한 시간. 그러니까 뭐 다니엘 그러면 지금부터 뭐 언제 한 2600년 전의 사람인가 또
노아 그러면 한 4,500년 전에 사람 뭐 이렇게 대략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근데 지금 이게 곧 다가올 7년 흉년의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시기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그 시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지금 그 문턱에 와 있는데도 지금 이제 이거 듣고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촉박하게 와 있는 것을 여유를 두고 주신 게 아니고 바로 기름을 부어버리는데 그 시기는 짧게 지나간다는 거죠. 추수의 때니까.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계시록하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시기가 조금 정립이 되신 분들은 지금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왔다 갔다 해도 이게 대략 이 지금 프레임이 잡힐 텐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였더라. 지금 그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기 지금 남은 자에 대한 구속사예요. 남은 자에 대한 구속사.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노아와 일곱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40주야로 땅에 비를 내려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물이 150일 동안 땅에서 찬이나게 됨으로써 물이 계속 불어나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방주자는 방주가 물에서 뜨기 시작해요. 뜨기. 근데 이 150일 동안 내림으로써 물에 뜨는데 그 15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방주만 뜨고 나머지는 싹 다 쓸려버렸어 전부. 못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홍수에. 왜 그러면 150일 동안 창수가 났다 얘기했을까? 감동 오시는 분이. 왜 이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게 해서 이렇게 방주만 물에 뜨고 다 쓸어버렸을까? 자, 물이 150일이다. 150일은 몇 달이에요? 5달 황충제에 대한 계시야. 5달 황충재앙이 임할 때 이 땅의 추수가 끝나요? 안 끝나요? 응? 이 땅의 추수가 다 끝나버렸어요. 남은 자의 부속사가 완성됐어요. 황충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이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황충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이미 물이 차기 시작하면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아남고 그 이유는 짐승의 표를 받던 뭘 하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불심판으로 다 죽는 게 물로 다 수장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똑같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자체가 죽음이지 뭐 그게 심판이지 뭐 홍수는 아니니까 더 살 수 있어 살아요? 추수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의 시점.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는 물이 이 땅에 쏟아질 때는 방주가 물이 닿게 한다대요. 150일 동안 물이 이 땅에 나기 시작할 때 방주가 닫혀있어요? 안 닫혀있어요? 닫혔다는 거예요. 추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노아와 인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고 문을 닫으니까 150일 동안 이 땅에 창수가 났어요.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추수가 끝나고 나니까 황충재앙이 임해버렸어요. 근데 그 황충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에는 임하에 임맞은 자들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곡간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물 안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환난의 피난처로 다 늙자를 다 늙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물심판이지만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다면 피난처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추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추수가.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의 시점을 알고 있어요. 자,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에 시민도 거둬져야 안 거둬져요? 야곱의 가족과 붙어 있잖아요. 그들은 믿음의 소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센 땅으로 함께 들어가요. 66인이 야곱의 직계손이오지만 거기에 75인이 9명이 붙어 들어가죠. 에서의 남은 자손들이.
고난스 족속들이. 그들은 믿음의 소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초망 안으로 들어가야 돼. 초망 안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룬다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고 네가 이 땅의 마지막 때 의로운 자여 하나님 부르는 완전한 자라면 너가 있는 그곳에 방주가 예비될 것이고 너를 통해 그 지역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룬다.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에 대한 모든 민족 열방이니까. 그러면 가장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는 자가 누구예요? 의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의인들. 이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 택한 자로 불러.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몸이 예수님 몸과 같이 거룩한 자를, 거룩한 자. 노아와 같은 자를 부릅니다. 그 몸은 성령이 가는 거룩한 초소임자를 성자. 그 자에게만 진리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데나 부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등불이 없어갖고 아무데나 기름 담아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부어지는 그 정결한 거룩한 그 몸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냐는 거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명을 깨닫고 그 빛을 온 땅에 발해가지고 그 거둘 열매들을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육신이 기름을 담을 거룩한 몸이 되었냐는 거죠.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 일어나고 임해지게 되어 있고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죠. 지금은 향기가 나와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율법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입고 있었던 옷들을 다 갈아입어야 돼요. 전부 다. 하루라도 남기지 말고 다 갈아입기를 축원합니다. 갈아입으십시오. 저도 갈아입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향기가 나오지.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헌옷도 입고 있는데 대충 새옷도 갖다 붙이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대충 됐다 그러고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충재앙이 임하는 시기가 점점 코앞에 와 있고 정말 저는 이 시기를 알고 나니까 도대체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불가능.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지금 수년 내에 뭐 부흥을 일으킨다고 약속도 하지만 수년 내에 이 땅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왜냐? 올해 그 증거를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했어요. 근데 몸이 부스러지더라도 그 일을 향해 가요. 정말 이 성경의 예언이 이 말씀이 진리고 풀어진다면 언제 추수가 일어날까? 언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까?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데 다들 너무 자기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나? 자기 생각에 너무 머뭇거리지 않나? 자기 환경에 너무 머뭇거리지 않나?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움직이시지만 그런 마음이 들고 참으로 진짜 지금은 세월을 아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구나. 우리가 지금은 한치 어떤 세상의 것에 머무를 시간도 없다. 그 정도로 급박해 가는데 점점 하나님은 당신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흔들 것이고 흔들어서 연약한 가지는 떨어뜨릴 것이고 연약한 열매들은 다 떨어뜨려서 불로 태울 것이고 장성하고 온전한 자만 흔들어서 진짜 끊어져 나가지 않는 자만 거둘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저도 제 몸이 바스라져도 하나님 하나만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사하는데 정말 한국의 의로운 일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고 더군다나 지금 이 복음을 같이 열방의 어떤 나라에서 듣지 모르지만 듣는 분들도 여기 같이 예배하는 분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우리의 사명을 알았으니까 담대하게 가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보세요. 저에게도 믿음을 먼저 보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연약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도 성령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씻어내고 온전한 주님의 재림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사명 그것을 이루어갈 때 모든 이 땅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에 이 환란이 오면 그 어려움에 잡혀요. 두려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내게 거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저도 정말 전해주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에 다 연합하게 갈 텐데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초석으로 세우셔서 본이 되어서 이제 좀 있으면 환란이 오기 시작하면 저들이 살 길을 찾아 나올 때 준비된 자들에게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고. 나중에 이제 더 기근이 오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감당 안 돼요. 기근이 어느 정도 무섭냐면 성경은 그래요. 자식도 잡아먹어요. 기근이 오면요. 자기 자식을 삶아먹어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기근이니까 그냥 우리가 뭐 그 정도로 가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이 오면 그렇게까지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의 재앙을 임하는 기근에. 우리는 준비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받은 자가
셋